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참 미국에서 이벤트 중에 굉장히 큰 이벤트인 슈퍼볼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미국을 알려고 하면은 슈퍼볼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이 참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지를 알 수 있고 또 왜 미국 사람들이 월드컵은 미국에서 보는 사람이 별로 많지는 않는데 이 슈퍼볼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 것인가. 이번에 특별히 이제 관심이 많이 가는 것은 아주 젊은 팀과 그리고 아주 경륜 있는 팀, 그리고 가장 서쪽에 있는 팀과 그리고 가장 동쪽에 있는 팀, 이렇게 붙게 되는데,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트는 슈퍼볼도 그동안 많이 먹었고 작년에도 우승하고 계속적으로 우승하는 그러한 팀인데, LA 램스와 비교하는 거 보니까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트의 헤드코치와 LA의 헤드코치 나이 차이가 33살, 66살과 33살 차이 나고, 쿼터백도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트의 탐 브래디가 전설적인 쿼터백 41살인데 LA 램스 가프는 24살, 17살 차이 나는, 한쪽은 젊은 팀, 한쪽은 경륜 있는 팀. 그래서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경륜 있는 팀이 이길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결과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1970년 초반에 대학교 다닐 때에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던 그런 대하 소설이 있었습니다. 그 소설이 대망이라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읽었을 것이에요. 아마 한국의 남자들 치고 삼국지 안 본 사람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대망이라는 소설도 아마 대부분들이 다 읽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삼국지는 한 10몇 번 정도 읽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대망은 32권짜리인데 밤을 새면서 읽은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대하소설에 왜 심취를 하는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거기는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삼국지 같은 데는 아마 소설 중에서 그 역사적인 이야기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삶들을 경험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책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과 그리고 자기를 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의 이 최후가 얼마나 험하고 비참한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아마 삼국지에서 탐욕이 많고 자기 분수를 몰랐던 사람을 치라 그러면 저는 동탁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망에서도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이 창고지기로 있던 사람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대망,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전기죠.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근대 일본의 초석을 다진 그러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수많은 명예와 그리고 성공을 거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자기 가정사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별거해서 자기 부인에게 조그마한 성을 짓고 그것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체 관리하는 이 창고지기, 그리고 집사로 사람을 하나 세웠는데, 이 사람은 원래 머슴이었었는데 이에야스 눈에 띄어서 창고지기로 승진시켜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창고지기와 그리고 이에야스 부인하고 둘이 불륜이 생겨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하층에 있는 사람인데 최상류층에 있는 이 부인하고 어떤 문제가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창고지기는 나는 죽었다, 주인의 아내하고 이래 됐으니까 나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겁이 나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 마음이 없어지고, 이에야스의 부인하고 사니까 자기가 이에야스 되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담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생각할 때에
내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다, 이래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 부인이 자기 남편 이에야스에게는 말도 대꾸 했는데 자기가 말하면 말 대꾸도 안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더 위대하다 이래 생각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자기가 이제 일본을 다 통일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해서 성에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군사를 이끌고 나갔다가 이에야스 군대와 마주쳐서 몇 시간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게 문제가 뭐인 것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자신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자기는 창고직이고 그리고 무술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자기가 무엇이 됐냐 이렇게 생각해 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 가장 당위 명제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모든 과도함과 그리고 비극은 자기 자신을 잘못 인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2400년 전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게 너무 천명이에요. 금원 중에 금원인 것이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자신을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대부분의 문제가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처음부터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일관된 명제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지은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감히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려고 하나님을 거역함을 통해 죄가 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타고나면서부터 죄인인 것이요,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영원히 심판받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 하는 것이요.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게 되었을 때에 고백한 말이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므로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요, 이게 바로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자신을 바로 인식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그 첫 번째가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 자기가 누군지를 알지 못합니다. 구소련 유명한 문화였던 톨스토이는 인간 실존의 절망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중앙아시아 들판에 서 있는데 갑자기 일진 광풍이 불면서 무시무시한 들소가 뿔을 앞세우고 거기에 달려옵니다. 깜짝 놀라서 도망치기를 시작합니다. 전력으로 질주하고 있는데 워낙 힘이 좋은 빨리 따라오니까 곧 그 뿔에 자기 엉덩이가 받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죽었다 생각하는 순간에 앞에 보니까 마른 우물이 보이네요. 거기 점프했습니다. 뛰어들었습니다. 아주 깊은 우물인데 뛰어드는 순간에 중간에 떨어지다가 나무에 걸려서 바닥까지 떨어지지 않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정신을 차려서 위에 보니까 들소가 콧김을 뿜고 발로서 흙을 파고 곧 올라가면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밑을 내려다 보니까 밑에는 독사들이 새끼를 낳아서 바글바글 밑에 있는 거예요. 위에는 들소가 죽이려고 있고 밑에 떨어졌다면 독사에 물려 죽는 것이에요. 진퇴양난입니다. 그런데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보니까 들쥐들이 나와서 자기가 걸려있는 그 나무를 깔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꺾일지 모르는 것이에요. 떨어지면 자기 또 죽는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나무가지 끝에 보니까 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손을 뻗쳐서 꿀을 찍어서 입에 대보니까 너무 단 것이에요. 옆에서 생쥐가 나무를 깔아 먹는 소리도 아니면 위에 있는 것도 밑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하고 그거 먹으면서 아 달다, 하하 기분 좋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 인생은 한치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전혀 몰라요. 내일을 전혀 몰라요. 어떤 삶이 이루어졌는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쾌락적이고 우선 좋으니까 거기 빠져버린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래 절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세상은 뭐로 만들어졌냐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 사람들이 정욕 때문에 미쳐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 탐하는 것이요.
그리고 뭔가 좀 안다 그러면 자기 자랑하는 것이 이생의 자랑이라. 이것이 뭐냐면 모두 다 세상에 갖다 주는 것, 악한 것이 갖다 주는 것. 이는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 것이라.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는 것 세상인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우리 인생은 마지막 판에 심판받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에, 만약 내가 인식하게 된다면 인식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이 주님께 맞춰주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1989년 9월 17일 날 주일날 새벽입니다.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목사님 안수 받으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환상 가운데 제가 지옥의 불로 떨어지는 이런 회리바람이 떨어지는 그 가운데 떨어질 때 주님께서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인생이 완전 180도로 바뀌었던 것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자신이 누군지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나는 구제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인 것입니까? 예배당 나와서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 위해 사는 것인가요? 그건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님은 진리 되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위해 산다는 뜻은 진리 위에 살겠다는 것이에요. 내 삶을 진리를 위해서 살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위해 사는 사람은 절대로 불의와 부다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진리를 위해 사는 사람은 주님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꾀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신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태하고 방탕하지를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 그리고 진리와 더불어 사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진리 안에 사는 것이 바로 생명의 삶이기 때문인 것이고, 생명의 삶 속에 들어올 때 기쁨의 삶이고 희망의 삶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리 안에 있을 때에 참 생명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첫 만남을 통해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임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평생에 3번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믿음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백이 사랑의 고백이라 그러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자기를 찾아왔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다 아십니다.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3가지 고백을 했던 것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첫 번째 고백인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한 그 이유가 뭐냐면 그는 어릴 때부터 갈릴리 호수가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라나서 어부가 되었던 것이요. 그는 고기 잡는 데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무트로 와서 찢어진 그물을 깁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오셔서 배가 2대 있을 때 마침 베드로 배를 타시면서 무트로 좀 물 쪽으로 밀으라 그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상에서 부흥회가 열렸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말씀 듣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그랬을 때에 그는 무조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는 순간에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인생 대박 만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자기가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는 돌아와서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말씀이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게 했다면 돌아와서 주님, 요즘 고기가 안 잡혔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다른 제자들 식으로 내가 이제부터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장면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인생은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첫 번째 깨닫는 게 내가 죄인이라는 게 됐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부를 때 보면 앞구절을 보면 선생이라 불렀어요. 그런데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름이 바뀝니다. 로드라고 해요. 나의 주님,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기적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부터 시작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으로 선택되는 그러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그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구원을 행위로 받는다 생각하고 자기가 무엇이든지 행위로 하나님께 다가가면은 뭔가 잘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성전에 두 사람이 들어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인데,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불의, 토색, 간음, 10의 1조 거짓말 안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또 세리 같지 않게 살아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무슨 말인 것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란 말은 한마디도 없고, 그는 자기가 했는 일들이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내 살아가는 삶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쪽에 세리는 어떻게 했던 것이에요?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세리가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말씀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는 율법 학자 중에 학자였었고 성경에 대해 박사 중에 박사였던 것이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율법을 잘 지킴을 통해서 자기는 어렵게 될 줄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근방의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기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었고 수많은 사람을 핍박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는 당연하다 생각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한다 생각했던 것이에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 율법자가 되어버려요.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같은 성경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진보주의자, 어떤 사람은 보수주의자가 되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또 교파가 갈려집니다. 그런데 교파가 서로 접점을 찾지 못해요. 왜 그런 것이냐 하면은 자기가 서 있는 입장에서 보기 때문인 것이에요. 바울은 성경을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인 그런 입장의 성경을 보았습니다. 율법주의자로 성경을 아무리 보더라도 얼굴은 표정은 바뀔지 모르지만 내면은 절대로 변화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본질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이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깨우쳐 주지 않고는 성령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자기 속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자기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확신했는데 나중에 고백해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그토록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믿음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시작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시는가요? 만약에 거듭남이 없는 그런 신앙은 가짜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율법학자이면서 관원인 사람이 예수님께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니까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일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던 것이에요. 그러자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내가 같이 이렇게 늙은 사람이 어떻게 어미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물은 회개인 것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회개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것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단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육으로는 1000번을 태어나도 육인 것이에요. 영으로 태어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태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온전히 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그리고 예수 죽음이 내 죽음,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한해서만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했던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모두 다가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어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근본적으로 이 죄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결코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죄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주님과 맞받아들여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게 될 때는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을 결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를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산부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께서 내 구주시고 내 주인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는 확실히 만났다, 우리 인정하는 분 아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삶 속에서 실컷 예수 믿고 나서 교회 다니고 나서 구원받지 못하면 이상 더 우리 삶 속에 불행한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이 언제부터 됐냐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이러한 기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부라 하면은 풍족한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갈릴리 호수에 살면서 어부로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풍족한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가족들도 많았었고 병든 그러한 장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그날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잡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도 쌓이고 우울증에 빠지게 있었던 것이에요. 정말 먹지도 못하고 흙이 배를 움켜잡고 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망하고 있을 때에 수많은 무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배에 성금 타시면서 배를 좀 무태서 띄우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선상에서 부흥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자기 가슴에 들어가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뛰기를 시작하는 것이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눈에서 눈물 나기가 시작하는 것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맞춰있던 이러한 무언가가 뻥 뚫리는 그러한 기분이 들어오는 것이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으시죠. 아멘. 정말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임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갑자기 눈이 밝아졌던 것이요, 새로운 세계가 열렸던 것이요. 전에는 예수님을 몰랐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때, 그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될 때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요. 마음이 밝아져 버렸습니다. 환해져 버렸던 것이요. 소망이 넘쳐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 속에
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질 까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잖아요. 자기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고기가 없는 거 수십 년 동안 고기 잡으면서 너무나 잘 알아요. 딴 때인 같으면 절대 자기는 나갈 수 없어요. 근데 말씀을 따라서 자기 자신이 믿음이 들어오고 은혜로 충만하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겠어 던지겠으면 던지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이것은 우리들의 굉장히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이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은 지혜도 없어져요. 한 치 앞도 잘 못 보는 근시안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성도님,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초조한 일이 생길 때는 절대로 급히 결정 내리시면 안 돼요. 거의 다가 실패할 가능성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받고 내 마음이 먼저 그리한 다음에 결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실수를 안 하셔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급한 일이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러면은 정신없이 그냥 따라가 버려요. 실수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혜롭게 모든 일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요.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부터 먼저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려울수록, 사업이 안 될수록, 직장에 문제가 생길수록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영적 부흥 후에 범사의 축복이 따르게 됐어요. 그러므로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은 즉각적으로 창조자이시고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진짐자들을 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왜 그런 것이요? 생명 대신 예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종교나 철학을 가져오신 것이 결코 아닌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죽음의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 것이요. 그래서 이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육체의 휘장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이뤘다함과 동시에 성소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말은 다른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면, 말씀 안에 가시고 믿음 안에 사시게 되면 우리 인생은 주님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요즘 새벽마다 시편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전체 시편 중에서 한 반 정도가 다윗이 썼는 거잖아요. 작자 이상이 3분의 1 정도 이래 됩니다만은, 근데 다윗이 많이 썼죠. 근데 이 다윗이 그 시편을 썼을 때가 아주 모든 게 형통하고 잘 될 때 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기다가 10년 동안 자기 장인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굴속으로 다니면서 도망다니며 썼던 것,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부터 온갖 어려움이 다 왔을 때 있었던 그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 시편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러한 시편인데도 불구하고 앞에는 괴로움을 토하다가 항상 시편 끝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고백을 했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자기 삶에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모든 일을 합력의 선을 이루어준다는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게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신 거 믿으시죠?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면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셔요.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면 우리에게 근심을 주서라도 깨우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 삶이 변화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고 긍정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늘 성령님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고백이나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역사는 체험할 생각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말씀인데, 미국의 시사 주간지인 내셔널 이코노미스트의 그 도너츠의 세계적인 대명사인 던킨 도너츠, 이 회사 설립자인 회장인 빈 로덴버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는 3번의 치명적인 암에 걸렸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한 긍정적인 신앙 생활을 통해 3번 다 암을 물리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많이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 중에서 췌장암 걸린 성도님 계셔요. 또 우리 성도님 중에 폐암 걸린 분 있어요. 3기. 또 우리 성도님 중에 위암 3기 걸린 분 있어요. 암 걸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셔요. 그분들 위해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로덴버그 이 사람은 3번의 암 걸렸습니다. 치명적인 암이죠. 폐암 걸리면 오래 못 살아요. 췌장암 걸리도 오래 못 사는 거잖아요. 치명적인 것이에요. 근데 이분이 몇 살까지 살다 죽었냐면 85세까지 장수하고 돌아가 있습니다. 로덴버그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각종 질병이나 시련과 가지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는 1971년도에 폐암에 걸렸으나 절대 긍정적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산다는 확신과 기도를 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뻐하며 견뎠을 때 폐암이 낫고 말았습니다. 6년 후에 임파선암에 걸렸으나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목에 걸고 감사와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 절대 산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싸운 결과 임파선암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1990년도에 고환암을 앓았는데 이것은 치명적인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역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치료받은 결과 그것도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막대한 재산을 사회로 환원했습니다. 그리고 암 퇴치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긍정적인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당신의 삶은 가장 가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주신, 값주시고 사신, 끔찍한 사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이 다가도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 모두 다가 이러한 로덴버그 회장 같은 이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믿음은 내 입술의 고백이나 내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고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 하는 자체가, 믿음은 바라보는 것의 실상이라 그랬거든요. 내가 부정적인 걸 바라보게 되면 부정적인 것밖에 안 나타나요. 긍정적인 걸 바라보면 긍정적인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자기는 시련에 빠졌었고 환경적으로 볼 때 자기는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밤새도록 그물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 믿음이 이르렀을 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니까 인생의 놀라운 축복이 그 체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믿음이 들어오게 될 때 자기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환경은 전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고, 믿음이 들어오게 되니까 자기 자아가 깨트려지는 역사가 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체험하려고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불확무식했던 사람입니다. 평생을 업으로 있었던 사람이고 배운 것도 없던 사람이에요. 이랬던 사람이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됐잖아요. 진짜로 볼 일 없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래 됐어요?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났습니다. 만나자 그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 버렸어요. 성도님, 우리가 교회 오더라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면 아직 구원 못 받아요. 나는 교회를 10년 동안 다니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 저는 못했었어요. 1989년 되기 전까지는 저는 고백하지 못했어요. 그런 죄라고 나는 생각 못했어요. 근데 내 자신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구제불능이고 주님 없이는 저는 못 삽니다 고백하는 순간부터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말씀 속에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고 내 만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리고 나는 할 수 없고 내 생각에는 안 되지만 베드로같이 그 대낮에 가서 그물 던지면 물어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힐 거 알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자기 생각을 쳐서 복종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질 때 삶 속에 기적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의 법칙이 아주 심플한 것입니다. 성도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꼭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보다 가끔 그래요. 우리 자녀들보다 자꾸 그 이야기예요. 네가 진짜 예수 만났나? 우리 사역자보다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진짜 콜링이 있었나? 하나님 정말 부르더냐? 아니면 그냥 좋으니까 이 자리에 왔냐? 항상 그 이야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오늘 베드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말씀을 받으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 모두 다 우리 입술로 한번 고백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살아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내 속에 영이 살아서 넘치는 거예요. 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2000년 전에 베드로의 역사하셨던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사업적으로 망해버렸던 베드로가 만선을 이룬 것 같은, 인생에 실패했던 우리 인생, 바닥에 떨어졌던 인생이 하나님 말씀 보이자고 그대로 될 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이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살아갈 때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돼. 우리 한번 보여봐야죠.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된다. 나는 틀렸고 하나님은 맞다. 이 믿음 가지시면 올 한 해 아니면 평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 베드로 같은 이러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